제가 오늘은요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무엘상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는, 왕이 다스리는 통치를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실제로 왕이 있었죠. 그 왕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들 멋들어진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왕을 달라 하는 이제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8장 4절에서 6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왕정을 요구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결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어떤 뭐 정서적으로 이미 애착이 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 정말 마음에 들어 보인다라는 걸 수도 있고, 뭐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나름의 인간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적인 구체적인 이유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그냥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가장 내 인생을 이제 그냥 평탄하게 해줄 것 같이 내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포인트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이런 선택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맛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맛이냐면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끈질기게 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요구를 들어줘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거 결혼 그냥 하게 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결혼 그냥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요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는 장면이 그 뒤에 짜르르 나옵니다. 너네한테 왕을 주겠다. 그런데 왕이 통치하게 될 때는 이런 것들이 네 인생에 고생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자세히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번 참고를 해볼까요? 자,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는요 왕정 제도 실시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짜르르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젊은 남녀의 징집, 끌려간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곡물과 가축의 징세,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종과 나귀의 징용, 이것도 끌려가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의 자유의 상실. 그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왕의 악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을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8절에 나오죠. 왕의 악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했어요. 그 와이프가, 그 남편이요, 여러분들을 정말 못 살게 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 애초부터 이거 내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애초부터 내가 허락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냥 넘어가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원하면, 너네가 이걸 믿음으로 한 선택이 아닌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도 알고 있고, 내가 그리고 경고를 할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원해? 라고 마지막으로 던져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왕이 필요해요. 나는 이 결혼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리시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택한 결혼이다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결혼 후에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응답받은 결혼 생활을 하는 어떤 뭐 믿음의 선배, 분들의 삶이나, 그냥 뭐 세상적으로 결혼했는데 여기도 더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유부녀의 입장으로서 결혼 생활을 이제 제가 결혼 9년 차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이제 많은 유부녀 분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결혼은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들이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혼이라고 해도 겉으로 볼 때,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완벽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신 왕은 사울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신 왕은 다윗 왕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볼게요. 사울 왕의 어떤 과정들이 보이고 다윗 왕의 인생의 과정들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윗 왕도 힘들었죠. 분명히 이 인생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 왕을 우리가 배우자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다윗 왕을 배우자로 선택을 했을 때, 이 뭔 차이냐, 이런 것들이 과정을 단편적으로만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분별 못해요. 그쵸? 삶의 끝의 열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결과들은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의 과정에서 어떤 희노애락을 따지면 다윗도 뭐 만만치 않았을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희노애락에서 다윗 왕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 왕은 어떤 때는 굉장히 승승장구해 보였겠죠. 사람들이 느꼈을 때 우리 왕 너무 잘 구했다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결국에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최후, 마지막 최후도 보시면은 이 둘의 차이가 극명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결혼 생활을 보니까 저도 저희 남편도 참 부족한 것들이 많고,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완벽하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둘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느끼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성장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둘 가운데, 우리 아들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뭐 객관적으로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뭐 정서적인 상황이나 인격적으로 정말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크리스천 가정이라는 게. 그렇지만 여러분들, 크리스천 가정에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그 크리스천 가정이라는 것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고 한 결혼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결혼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믿음을 붙잡은 결혼이에요. 세상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조건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내가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요. 그렇지만 믿음의 선택을 한 결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인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결혼을 하면요, 결국에는요, 이 가정을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이 조금 그쵸,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정말 세우신다라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챕터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있어서 계속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결혼을 그냥 하게 하나님이 시키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인생길이 고생이다, 고생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주셨잖아요.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그 경고한 길을 우리가 굳이 갈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뭐 인간적인 경고, 인간적인 권면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 고스란히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렸을 때 10대, 20대는 우리의 삶의 결정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고난이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시기잖아요. 결혼 전에는. 그런데요, 결혼 선택부터는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결혼 이후는요, 내 믿음의 선택으로 가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이전과는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은 정말 내 선택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열매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핑계댈 수 없거든요. 그것은 오롯이 내가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교회 언니가 정말 찐으로 진심으로 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교회 언니와 교회 누나와 교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